오늘 본문에는 어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사건을 겪고 예수님께서 다시 산을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산 아래 예수님이 지금 물리적으로 아니 계실 때 큰 일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 계신 산 위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빛과 같이 밝은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보고 아주 신비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 예수님이 안 계신 이곳에는 분명히 제자들이 권세를 받았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고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뒤에 17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동사를 보시면 믿음이 없다, 함께 있지 못한다, 그리고 오래 참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 예수님께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지금 예수님이 없는 요 짧은 시간 동안 저들이 예수님 계실 때 넉넉히 감당했던 그런 사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제자들의 제일 근심된 핵심이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좀 과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기준이 되니까 사실이겠지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20절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패역한 세대가 됩니다. 출애굽의 1세대 홍해를 건너고 그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광야길을 걸으며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의 1세대,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오는 그들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세대가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저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며 기다리고 있다. 이 복합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에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대하는 주님의 태도가 되겠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이거 좀 하자. 아유,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 일단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역사할지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줄지 사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전에는 귀신을 쫓았는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예수님은 18절에 그 아이를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나았다. 예수님이 계시니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일이 예수님 안 계시니 쩔쩔매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자,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다 할 때에 믿음이 있지요. 크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작은 믿음이니까. 그런데 17절에는 믿음이 없다 그랬지요.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은 다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던 것이고 믿음이 작은 것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작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 겨자씨 비유,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라 나무가 되고 그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 나무가 되었다는 말은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도록 땅에 씨앗을 심어야 된다. 땅에 씨앗을 심는 것, 요 행동 거지, 요게 믿음이 자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가 성화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정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정복하는 권세가 예수 믿는 이에게 주어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없으니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자라기 위해서 씨앗이니까 땅에 심어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의 토양에 심어야 된다. 믿음이 작으나 믿음은 자랄 수 있도록 땅에 심어야 되고 심으면 적은 씨앗이라도 자란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 큰 믿음이 되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큰 사람이 하는 이 말은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귀신에게 너 여기 있지 말고 저리 가라 말하면 귀신이 간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명하여서 너는 소멸되고 새 사람의 성품이 생성되라 하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큰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신기하다, 오 대단하다, 야 진짜 이런 칭송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그 믿음을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세상의 어떤 위협 때문에 포기하거나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고 말하는 그 선포, 고백,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면 주님 앞에 되레 책망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 너의 믿음이 왜 그리 작으냐? 너의 믿음은 왜 자라지 않느냐? 너의 믿음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좀 꾸지람을 듣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변화산 위에 올라가듯 제자들과 예수님과 떨어져 있게 되면 능력이 사라지고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을 제자들이 가졌다 이 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우산이 있을 때 자식들이 부모님 우산 사라질 때를 대비해서 자기 우산 만들어야 된다. 그 주님이 떠나고 난 뒤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3일 뒤에 살아난다는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 죽는다는 말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 지척에 올라가 있는 그 공간의 분리, 그것도 감당하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도록 땅에 묻어라, 심어라.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있을 때 그 보호막 아래서 언젠가 없어질 그 보호막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으나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 비록 작은 믿음, 겨자씨앗 한 알과 같은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땅에 심고 한 알이 썩어 죽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믿음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